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가 주 313년 이제 로마 제국로부터 합법적 종교로 공인받은 이후에 주 350년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당시 로마 제국에 유행하고 있었던 태양신 축제일을 기독교적 의미를 적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들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신 축제일이라는 것은 동지 축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해마다 우리도 동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4절기 가운데 올해는 2주 후인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한 해의 가운데서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반대로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런데 동지가 됐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일부터 낮이 길어지고 밤은 점점 짧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현상에 착안해서 어둠은 가고 빛이 찾아오는 것을 축하했었는데,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이제 다 물리치시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축제를 이제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탄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김태섭 교수님이,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된 것은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훨씬 이전부터 이미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거, 문헌적인 증거로 다 되고 있는데, 이 시간 제가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왜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생신을 12월 25일로 삼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기 기독교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는데, 그 신념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수태일, 즉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잉태되던 그날, 예수님의 수태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날과 날짜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는가? 초기 기독교는 그날이 3월 25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잉태가 되어서 해산하는 만 9개월을 더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고, 또한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잡았던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 초기 기독교들의 믿음을 지지하지요.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근본이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겸손을 얘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 낮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타페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다는 얘기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야말로 자신이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천하게 되신 가장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비천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비천한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모든 비천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만세에 이제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후의 사람들이 나를, 마리아 자신을 참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사람들이 나에게 복받았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일을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참 너 복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2014년 이제 2019년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수능 성적표가 발표됐잖아요. 이번에도 만점자가 15명이나 나왔대요. 어떻게 만점을 받지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남 김해시 김해외고 3학년 송영주 군인입니다. 송영준. 송영준 군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죠. 또 어머니가 식당 일하면서 정말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고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과외 받아본 적 없고요. 학원 다녀본 적이 없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이를 악물고 하루에 잠 4-5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엄마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식이 수능을 만점을 받았대요. 수능 만점자의 엄마,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야 정말 복받았다, 아들 잘 뒀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말 복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자기가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4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낮고 보잘것없고 그런 의미죠. 그러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비천함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천한 것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주목해 보지도 않습니다. 멋있고 그럴듯하고 눈이 휘둥그러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에 주목을 하죠. 누가 비천한 곳을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형편없는 곳에 관심이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비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참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비천함을 찾아오셨던 주님을 두 여인을 통해 함께 보기로 합니다. 사실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역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편의상 이 엘리사벳 얘기를 좀 먼저 좀 할게요.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25절 보면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돌보신다는 말이 나오죠. 마리아도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상으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주님은 엘리사벳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돌보셨다는 말일까요? 사실 엘리사벳은 아기가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5절에 내 부끄러움이란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여 년만 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 많은 정말로 서러운 일들을 겪었죠.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혹시 이 소설 혹은 또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소설인데 이 영화가 됐죠. 거기를 보면 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82년생이면 올해 38이잖아요. 만 37밖에 안 됐잖아요. 그 김지영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인생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김지영이라는 여자의 친정 아버지는 아들밖에 몰라요. 아들밖에.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막내였거든요. 그 아빠에게서는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둘째 딸이었는데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예로부터 정말 그런 삶의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죠. 그 밖에도 경단녀라고 들어보셨죠? 경력 단절 여자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어서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경단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통도 겪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거기서 좀 보여주더군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받았던 서러움과 아픔과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 사가랴와 더불어서 좋은 이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 역시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몇 대에 걸쳐 예수 믿는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집안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말씀도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일방적인 통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는 그렇게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도,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 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나 저제나 아이를 가질까 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늙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아이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됩니다. 엘리사벳이 갖고 있었던 피처남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 아픔, 한이 되어버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과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은요, 내가 어떤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갖게 되는 감정이 죄책감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요, 그녀가 그 당대의 문화에 비해서 부끄러움이라고 했지만, 아니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됐다고. 그런 것에 오는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기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의식, 내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바로 엘리사벳이 갖고 있었던 고통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벌을 받아 싸요,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좀 고통이라고 하는 벌이라는 게 아프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이해는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아픔이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드실까 한번 그 마음을 열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돌보시는 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시는가,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아픔, 그걸 여러분들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 여러분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한과 고통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시기 위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독특한 제도인데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와는 달리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합방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하기까지는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 사이로 지낼 수는 있지만 합방할 수는 없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정혼의 기간입니다. 즉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합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수치죠. 동네 창피한 일입니다.
그 사실이 만약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의 부모는 아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는 어쩌면 마리아를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오히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사람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싶었었던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이제 정혼한 처녀가, 아직 남편은 있지만 남편과 합방하지 않은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데,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도 감내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로마 군병으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조롱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옷이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는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은 예수 안 믿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거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부끄러움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마리아에게서는 죽음을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너는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너 내년에 집 사게 될 거야. 너 내년에 취직하게 될 거야. 너 내년에 결혼하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이라면 여러분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7살의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손자를 위해서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 4년 동안 어렵게 모았던 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100장 한 묶음, 또 한 묶음, 두 개의 묶음,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이 두 개의 묶음을 이제 가지고 현금으로 찾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돈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줄 모르고 길을 계속 간 거예요. 얼마 가다가 자기가 돈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은 좀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불이 났게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갔겠죠. 근데 가보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결국은 범인이 잡혔습니다. 네. 그 범인 누구였냐면 두 분의 여자분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같이 길 가던 도중에 그렇게 5만 원권 100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묶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두 개의 묶음을 돈을 발견하고 이분들은 아주 사이좋게 각각 한 묶음씩 가지고 잘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결국 잡히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왜 가져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줄 알았다. 기가 막혀서. 여러분, 횡재가 축복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횡재를 좋아하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던 주의 말씀대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오해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납득되진 않지만, 이해가 되진 않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종인 것도 믿으십니까? 그분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내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보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만세 사람들이 나를 마리아가 복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 길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여자가 이제 감동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가 뭐예요? 마리아이죠. 당신을 먹인 젖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처럼 훌륭한 자식들은 마리아는 정말 복이 있는 여자이네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 같은 비천한 사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이 진정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 15번째 책을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올해 81세가 되신 한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이 1950년 6.25 사변 때, 6.25 전전 한국 전쟁 때 경험했던 아버지와의 추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0일, 6월 25일 북한군이 우리나라 남한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됩니다. 3일째 되던 1950년 6월 27일 북한군에서 서울이 함락당하던 그날, 그 가정은 피난을 가지 못한 채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지가 함께 부르자고 선택했던 찬송가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불렀던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분은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 포탄이 떨어지고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불렀던 아버지의 찬송의 목소리가 그분에게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2019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을 하시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비천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귀한 고백과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